제가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 우선되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하다 보면 이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주님과의 관계다. 친밀하고 깊은 관계. 이것은요, 그냥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거긴 없습니다. 아니에요. 자, 여기서 친밀해진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감성적으로 느낌이 내 깊은 느낌이 와닿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뜨거워지고 맞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감성적인 면에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면에서 말하자면 우리 사람은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또 우리의 몸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깊이 있게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몸이 주님과 친밀해진다고요? 몸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의 행동을 보고 누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이 말, 단순히 지금 말이 나오는 이 말을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의 능력, 그 말, 로고스, 이성. 자, 그런 것도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요, 그 말 속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도 주님과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도 서로 사랑해라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거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 이유 무엇일까요?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러 들어갈 때와 성경을 보고 나올 때 주님의 관계의 친밀함이 더해지면 바로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바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성삼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계속 나아가는 좋은 길, 그 길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좀 알기 쉽고 간단하고 그렇지만 의외로 확실하고 약속 있는 분명한 길이 있나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분은 참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잘 나아가고 있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좋잖아요, 다 듣기. 근데 실제로 우리 사람에게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 다른 사람과 관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만나면 되고요. 또 얼굴을 또 보면 되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해서 무슨 주님 아주 9시에 만납시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사실 저부터도 솔직히 말하면 주님과 늘 목사님 대화하십니까? 대화가 가능합니까? 완전히 그건 여러분 부활해서 정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힘들잖아요. 참 곤란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만난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님은 마치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2주 전에 지난주일 말고 그 전주 주보에 제가 좀 비슷한 내용을 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3세기 분이에요. 아주 오래된 분이죠. 그 오리겐이라는 분이 아가서, 우리가 아가서 알잖아요. 아가서 1장 7절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해설한 그 설명의 내용에 잠깐 소개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걸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신랑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나와 깊이 함께 하시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그분은 사라지시고 내가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다시 오기를 갈망하고 그분은 그런데 그렇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을 내가 붙잡을 때에 그분은 다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라질 때 그분을 찾고자 하는 나의 마음은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새로워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아가서는 우리가 알듯이 신랑과 신부 사이, 다시 말하면 그저 단순한 남녀 사이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 관계를 노래하는 성경이에요. 신부가 보이지 않던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이 다시 신부의 눈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 1장 7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가서 거의 전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사라지면 신부의 마음에 다시 신랑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서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신비롭게도 더욱 깊고 친밀해져 갑니다. 이것이 사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자신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좋은 방법,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법 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생길까요?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10장 1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 우리가 쉽게 믿기 힘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일단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한번 우리가 그렇게 전제를 하고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혹시 글쎄요, 그러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좀 생각하기에 구원을 받는 것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은 이거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만 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구덩이에 빠졌어요. 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그런 나를 보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준 그 사람과 그 사람에서 건짐을 받은 내가 당장에 어떻게 되겠어요? 친해지겠죠. 아니, 조금 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그냥 지나쳤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짐을 받자마자 그 사람이 너무 친근해지고 감사하고 금방 친구처럼 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과 나는 그 즉시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자,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 그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우는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Jesus. 자,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았어요.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또 들어도 괜찮고 또 들어도 감동이 있고 뭐 그렇게 무슨 큰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나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가게 됩니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에게 비움을 받으시고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십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별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들이 다 흥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란 이름이 더 친근해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조금 나쁜 말만 해도 그게 싫어요. 기도도 우리가 늘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춰요. 그러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하면서 전에 모르던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마다 신기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물론 전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이름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라면 부족한 것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좀 엉뚱하지만 그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지옥에 가라, 하나님께서 그래 하셔도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겠더라고요. 왜요? 왜 그랬을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지옥에도 예수님께서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한때 제 믿음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도 좋고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이제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족한 것 아닐까요? 족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족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이름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을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는 아멘하고 아무 문제 없이 맞아요, 예수님은 주, 예수는 주,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 하든지 주 예수 주라 하든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전에, 아마 지금도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종파처럼 그런 그룹이 아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믿음의 교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 영어로는 로드, 주는 물론 헬라 말로는 키리오스입니다. 주, 로드는 그저 보통 명사로는 주인, 주권자, 단순히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 말이 쓰일 때는 단순한 그런 뜻의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야훼라고 부르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대로 하게 되면 여호와 예수, 유대인들에게는 야훼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호와 예수, 야훼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1세기 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께서 바로 야훼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당장에 그 소리를 듣고 신성모독도 이러한 신성모독이 없다고 하면서 분에 차서 당장에 그 사람을 향하여 돌 들고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사실은 스데바의 집사의 순교가 그러한 순교예요. 바로 스데반이 그리하였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이슬람으로 가면 알라예요. 알라. 이슬람이야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7세기에 등장한 종교지만 만일 무슬림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예수님 어떤가 한번 모이자 들어보자 돼요. 그러나 그 예수께서 바로 알라이시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슬림들에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은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다 하면서 당장에 이것은 참수영감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그 여호와시라면 우리가 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 분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이름은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과 능력이 많으심과 친절하심과 우리를 아시는 동정의 마음이 가득하심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죠. 첫사람 아담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노아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이, 사무엘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고 사모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하고 멀리서 바라보던 그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고 우리의 주님께서 바로 그들이 소망하던 그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를 얻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며 살던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때에 섬기던 분, 바라보던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주고 해석해줄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4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길게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대표적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이름 자체이시고 그리고 이 이름처럼 되셨습니다. 이 존귀한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존귀한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열렸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겠습니까? 열렸어요. 그래서 보았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영생은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영생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라는 말뿐이고 참이 아닌 허상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여러분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내 지성으로, 이성으로, 감정으로, 내 몸으로조차도 온몸으로 아는 그 사람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에 도달한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에 대하여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원래부터 계시던 그곳 아버지 우편으로 우리를 위해 다시 가시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존귀한 이름을 예배 시간에도 부르시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그래서 얻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